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믿으라고만 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제일 어렵게 설교를 준비하고 제일 죽을 썼던 설교가 로마서 시리즈 설교예요.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힘도 들었고 또 이렇게 원하는 만큼 설교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시리즈 설교가 책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왜냐면 아직 설교 준비가 안 끝났어요. 설교는 끝났는데 아직도 설교 준비가 안 끝나서 이젠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최근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나 하나님께서 그 로마서 시리즈 설교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아주 이렇게 섬세한 부분에 대해서 또 보강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이제 로마서 시리즈 설교에 대한 보강 작업이 완전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 책이 그만치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섬세한 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흠이 없이 정확하게 준비해서 그 책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책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책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책이지만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책이 지금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설교, 전도 설교에 대한 건데 원래 오늘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다음 주까지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 주 더 연장해서 다음 주까지 해야 다 전할 것 같은데 이게 흥분하게 만드는 설교예요. 왜냐 그러면 전도 설교가 여지껏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이런 전도 설교는 없었어요. 이런 전도 설교는 없었고 이렇게 어떤 짧은 말로 결정적으로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는 이런 설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지만 책으로 완성이 돼서 책을 선물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또 이 설교를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대형 전도 집회에서 시리즈로 설교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은지 이게 상상이 안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신을 하고 구원받을지 상상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아프리카 선교에 힘쓰고 있는 우리 진성원 목사님도 지금 이 설교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고 흥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1부 설교를 마치고 식사하고 2부 설교하기 전까지는 이제 쉬어야 되는데 누워서 쉬고 있는데 또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녹음을 3번을 했는데 또 일어나서 성경을 찾아보고 또 기록을 하고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데도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쉬지를 못해서. 근데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는 전도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인데 정말 이 설교와 이 책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몇 명을 구원할지 숫자가 환산이 안 돼. 그게 너무 하나님께서 이제 귀하게 쓰실 그런 것인데
여러분이 듣기에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론 좋아요. 일대지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게 될 3대지 좋습니다. 다음에 듣게 될 3대지 나머지 부분하고 결론 좋습니다. 네, 2대지 좋습니다. 2대지가 지난주에 나눈 건데 2대지도 좋아요. 근데 2대지가 뭔가 나는 이렇게 전도설교로서 뭔가가 좀 약하다. 꼭 전해야 되는 내용인데 약하다. 그런 감이 있었는데 지난주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보강을 해서 2대지가 훨씬 좋아졌어요. 굉장히 튼튼해졌는데 근데도 이 구조가 뭔가 더 이렇게 적절하고 자연스러우면 좋겠는데 제가 그전에도 그 때문에 원고를 쓰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많이 보강을 한 건데 더 이상의 것은 안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의 것은 안 나오는데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제 사무실에서 누워서 이제 안대도 끼고 그리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쫙 풀어주신 거예요. 이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인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고 책인데 여기가 지금 약점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전개를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완전히 구조를 바꿔야 된다. 두 번째 대제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 성장님이 가르쳐주면 쉬운데 그전에는 암만 연구를 하고 암만 머리를 써도 거기서 더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녹음도 하고 지금 이렇게 좀 정리해서 쓰고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제 이번 주에 또 시간을 내서 그걸 보강해야 되고 로마서 시리즈 설교도 보강할 걸 더 해야 되고 이게 뭐 보강 하나 하는데 어떤 거는 뭐 그냥 뭐 한두 시간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일주일, 2주일, 3주일을 연구해야 보강 하나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이 참 많은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하는 거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야 드디어 이 전도를 위한 설교나 책이 더 온전한 더 효과적이고 더 온전한 그런 게 됐구나. 자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으라고만 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만 말씀한 게 아니고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증거를 주셨더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 3가지 증거를 주셨더라고.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거기까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증거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증거가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뭐냐?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세 번째 증거예요. 이 3가지가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통해서 믿으라고 주셨기 때문에 전도를 무조건 예수 믿어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무식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3가지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3가지를 통해서 증거를 탁탁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를 대야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먼저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비정상이다. 이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비정상이다. 왜냐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돼.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라면 하실 일.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근데 교회가 요즘에 하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냥 강해설교자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어. 그냥 성경교사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어.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하신 일하고는 너무 강해설교자의 몸이 아닌데 교회는. 그냥 겨우 목사 정도의 몸이 아닌데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일을 했느냐?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지금의 목회자들처럼 사역하지 않았어요. 지금의 신학자들처럼 사역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첫째로 진리를 가르쳤어요. 교리를, 유대교에도 그때 교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유대교의 교리를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의 유대교끼리를 반박했습니다. 오늘날 목사처럼 칼빈 교리 그대로 받아들이고 루터 교리 그대로 이렇게 무식하게 설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왜곡시킨 교리가 아니라 성경의 참된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성경 그 진리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습니까? 진리를 그 교리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날 강해 설교자나 일반 목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구원파적인 희석된 복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나 이런 거 떠들고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아니지. 믿습니까?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 예수님이 임금이기 때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가리라. 나를 구주로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임금으로 모셔드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한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간다. 믿습니까? 사람들을 진짜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정말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전했어. 근데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느냐?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쳤어요. 귀신을 내쫓고 각색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고침으로써 사역을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삼중사역이에요. 삼중사역. 교회 사역은 사명은 뭐냐? 이 삼중사역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삼중사역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태권도 뭐 가르친다. 헛짓거리들 그만하고, 뭐 가가지고 뭘 가르친다. 그딴 짓들 하지 말고,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이 했던 삼중사역을 해야 돼.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목사들의 사명이고, 선교사들의 사명이고, 그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날의 절대 다수의 신학자나 목회자들처럼 입만 살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죽으면 입만 동동 뜰 것 같아. 입만 살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중사역을 하셨어요. 그걸 한 다음에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도전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안 믿어져? 못 믿겠어? 도저히 안 믿어져? 그러면 내가 하는 일들을 봐라. 내가 하는 말들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을 봐라. 내가 하는 기적들을 봐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 믿습니까? 그걸 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전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제가 최근에 전도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 4대 성인을 비롯해가지고 각 종교의 교주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쳐. 그게 그 종교의 교리가 되죠. 그죠? 뭐 불교든 유교든 이슬람이든 그 교리가 되는데 근데 말밖에 뭐가 있느냐? 석가가 한 게 말 외에 뭐가 있느냐? 공자가 한 게 말 외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뭐 마호메트가 한 게 말 외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그들이 다 말을 했어. 근데 말이 다 틀려. 그죠? 예수님의 말.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다 하나 빼놓고는 다 가짜인 거야. 세계 4대 성인이 아니야. 세계 3대 사기꾼과 참 주님이 있는 거지. 믿습니까? 서두들의 주장이 다른데 무슨 세계 4대 성인이야. 그죠? 서로가 이렇게 공립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세계 3대 사기꾼과 진짜가 하나 있는 거지. 여러분 믿습니까? 저마다 다른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그 주장이 옳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증거도 보여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음식이 불어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걷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또 예수님은 자신이 예고한 대로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말이 다 사실이라는 확실한 최고의 증거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는 그것이 진리임을 입증하는 기적이 뒤따랐어요. 그러나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오로지 공연불,
여러분, 공허한 말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비교가 되느냐?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 석가가 뭘 깨달았다 그러는데 뭘 깨달았겠어요? 전생 얘기가 나오고 뭐 환생 얘기가, 이게 다 구라 아닙니까? 이건 실체가 아니게 이건 다 거짓, 마귀에게 속은 거거든. 결국 깨달았다는 게. 그 다음에 과학을 뭐 발명을 했다든지 그러면 도움이 되겠지만, 혼자 보리순나무 앞에서 꽈배기 꾸고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뭘 깨달았다는데, 인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뭘 깨달았든 그냥 자기가 깨달은 거지, 그게 어떻게 다른 사람 운명을 바꾸고, 그게 어떻게 자기 운명을 바꾸고, 과학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깨달으면 깨달으면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종교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될 수도 절대로 없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뭐 깨달았다 그러고 뭘 떠들 뿐이지, 그게 진짜라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딴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병도 못 고치고 귀신도 못 내쫓고 늙어서 죽고 살아나지도 못하고. 그죠? 근데 어떻게 이런 걸 믿냐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분명히 자신의 모든 말들이 공연불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죽을 것이, 나 이렇게 살아날다,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나? 그런 일이 인류 역사상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살아나셨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을 믿어야 정상이지, 어떻게 다른 종교를 믿을 수가 있느냐. 간단하게 말해서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무식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해서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이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그거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예수를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실제를 말씀드릴 건데, 왜냐면 가짜 신들에 대해서 나는 예의를 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에게 쓰임받은 자들이,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예의를 갖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물론 낳고 지겨운 데도 있지만 성경 읽어보면 재밌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굉장히 신기한데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시면 놀라운 사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석가나 뭐 누구처럼 종교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 선지자들이 있는데, 대단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올 메시아에 대해서 조금씩 다 예언했는데 그게 예수님한테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문선명이처럼 지가 뭐 신천지의 뭐 이만희처럼, 그건 다 사기꾼들이지 그렇게 된다고 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들에 대한 예언은 없는 게 아니고 있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그런 것들에게 속아 넘어오지 말라. 그게 그들에 대한 예언이지.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한 분들의 면면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노인네가 지팡이 딱 들고 애굽에 딱 갔는데, 양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다가 지팡이 딱 들고 애굽에 갔는데, 애굽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데 애굽을 상대로 10가지 재앙을 행해. 한 도시가 아니에요. 전체 나라를 대상으로 10가지 재앙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으로 숭배를 받았던 바로 왕이 굴복합니다. 바로 왕이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줍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지팡이를 내밀니까 홍해가 갈라져. 응? 광야의 사막에 마실 게 없으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요. 먹을 게 없으니까 며칠이가 날라와. 아침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인류 역사상에 있어요? 모세가 행한 기적들을 생각해 보려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냥 어떤 설화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응? 모세같이 이렇게 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여호수아도 보세요. 여호수아도 그 모세들을 이어서 요단강을 가르고 백성들이 건너고, 그죠? 강물이 갈라졌어. 헤엄쳐서 건너게 아니라 강이 갈라졌어. 여리고성이 무너져. 망치로 때려서 부서뜨린 게 아니야. 돌고 하나님 명령대로 선포하니까 그냥 알아서 무너져. 견고한 성이.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하니까 낮이 길어져. 낮이 길어져. 이게 여호수아예요. 또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로 불을 내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를 보게 되면 순간이동을 얼마나 많이 했어.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빌립이 신약성경에 순간이동했던 것처럼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사람이 부산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부산에 있던 사람이 평양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샴볼츠도 그렇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도 그런 거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데 순간이동을 이 양반은 너무 자주 해가지고 저기 엘리야가 있다 그러는데 왕이 뭐 가면 없어질 거 아니야. 아하방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신령한 삶을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 엘리사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적군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알아들어.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적군 왕이 여기로 쳐들어오고 이런 계획을 갖고 그걸 다 가르쳐줘서 번번이 방비를 해.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응? 이거는 점쟁이나 무당이나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중에 수많은 기적을 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이 엘리사가 썩었어. 뼈만 남았어. 도둑이 잡혀서 사람들이 나쁜 걸 죽여가지고 그 시체를 엘리사 무덤에 던졌는데 죽은 도둑이 엘리사 뼈에 딱 닿으니까 그냥 살아나 버려. 죽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기름 부음이 강하고 그게 아직까지도 그 뼈에까지 남아있는지 죽었던 사람이 그냥 그 뼈다귀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스님이 있습니까? 이런 어떤 구도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시.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한 나라의 역사의 실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최강적 느부갓네살 왕이 희한한 꿈, 아주 심상치 않은 꿈을 꿨는데 꿈 꾸고 잊어버렸어. 다 같이 기억력이 잘 없나 봐. 잊어버렸는데 그 꿈이 너무 알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애굽 술사들 일반 점쟁이들이 왕이요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누구들이 그냥 지멋대로 꿈보다 해먹이 좋다고 그냥 지멋대로 그냥 꾸며서 말하려고 그러지. 난 꿈 잊어버렸어. 나도 몰라.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좀 맞춰봐. 그래야 내가 네 말을 믿지.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왕이요 왕같이 그런 권력 있는 왕이 우리 같은 술사들에게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신대로 해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왕도 기억 못하는 꿈을 무슨 꿈을 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맞히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한 그대로 유럽의 역사가 수백 년 동안 진행이 됐잖아요. 그 꿈대로 유럽이 이루어졌잖아요. 수백 년에 걸쳐서. 그 다음에 아마 시기하는 사람들이 막 음해를 하니까 굶주린 사자굴에 던졌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야, 맛있는 음식 떨어진다는데 못 먹어. 천사가 와서 주댕이를 콱 붙들고 있어가지고 못 먹어. 근데 딴 사람은 저 사자가 배탈 났나 봐. 그래서 안 먹나 봐. 그런데 음해한 사람들을 던지니까 그 음해한 사람들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달겨서 뼈를 부서뜨려서 잡아먹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란에 가면 이 다니엘의 무덤이 있는데 이란 국민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다니엘이다. 지금 죽은 지가 얼마인데 역사상 제일 우리나라는 뭐 세종대왕 이순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다. 여러분 지금 내가 몇몇 분들을 얘기를 들었어요. 선지자들이 어떤 분인지 몇몇 분들을 얘기 들었는데 이런 사람들의 지혜나 이런 사람들의 인격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이나 능력을 석가가 따라갈 수 있느냐? 발가락도 못 따라갑니다. 공자가 따라갈 수 있느냐? 절대로 못 따라가요. 마호메트는 아예 비교도 안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증거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고 석가를 믿고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고 공자를 믿고 마호메트를 믿고 이런 짓들을 할 수 있냐는 거야,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짓들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혼자 기적을 행하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들을 했는데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앞으로 하게 됐게 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주님은 주님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하에도 오늘 읽었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받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쌍해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근데 너희가 복음 전할 때 내가 약속을 하겠는데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버리며 뱀을 땅꾼다인데 왜 집어? 비리얘기라는 게 아니라 독사에게 때로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실제 간증들이. 그런 약속을 하신 거거든. 무슨 독을 말자도 해를 받지 않으면 그 약속이거든. 일부러 마시면 다 죽어요. 일부러 마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사람들이 죽이기 위해서 독을 탄 걸 먹고도 멀쩡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보호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선전등 나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불가능한 보이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야.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고기는 잘 잡지만 병을 어떻게 고쳐? 귀신을 어떻게 쫓아?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근데 베드로가 그 일을 하는 거야. 요한이 그 일을 하는 거야. 세리가 동계산이나 할 줄 알았지. 근데 세리였던 제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야. 나중에 또 바울이 그 일을 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편 상당수의 교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이런 기적들이 1세기 이후에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진 것은 1세기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성령 시대라 일컬어지는 교회 시대를 위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이야 11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와 있어요. 그죠? 9가지 은사인데 뭐 거기는 예언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뭐 기적을 행하는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9가지 은사들이 나와 있죠. 이 은사들은 지금도 성령께서 부어준다는 거예요. 1세기 이후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은사들을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 중에 나는 한 가지 이상이라도 혹은 2가지, 3가지 나는 그 은사를 받았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거밖에 없을 일은 없어요. 자, 정직하게. 나는 최소한 방언이라도 받았을 거 아니야?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도 많고, 그죠? 치유 은사 받은 사람도 많고. 자, 나는 그 은사 중에 한 가지나 몇 가지라도 받았다. 손을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 이게 정상이지. 보세요. 성령에게 그건 끝난 게 아니라니까. 끝났는데 어떻게 주어져? 끝났는데 어떻게 주어져? 그죠? 끝났는데 어떻게 예언을 해? 끝났는데 어떻게 병을 고쳐? 끝났는데 어떻게 방언을 하고 방언 통변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 손 들은 것처럼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실제로 주어졌고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적은 1세기 이후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혹은 믿는 자에 대한 필요에 따르니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에요. 성경들의 이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령 충만 받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여직이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1세기 이후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 내내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습니까? 칼빈이 은사 중질에 속고 루터가 은사 중질에 속아서 교회들의 다수를 속이고 있을 때에도 성경들을 믿는 교회들이 있었고 성경들을 믿는 목사와 신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매 시대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오셨고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감사한 사실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중에 선두그룹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는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들 중에 선두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암이나 중병, 불치병 치유를 비롯해서 각종 치유의 기적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는 거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죠, 그죠? 너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서 그건 뭐 일주일을 얘기해야 됩니까? 한 달을 얘기해야 됩니까? 그걸 다 이 시간에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강팍한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벌써 앞에 설교만 해도 믿을 만한 증거들이 이미 주어진 거거든. 그런데 안 믿고 버티는 거는 그 지옥 가려고 진짜 별짓을 하는 거거든.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강팍한 거거든. 오늘 설교를 듣고도 결심 안 한다. 야, 그 사람은 지옥 갈 확률이 너무 높아. 그건 너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거야. 정상적으로 들어보면 이게 다 맞는 말이야. 믿습니까? 정상적으로 이게 당연한 말이에요. 강팍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말해도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뭐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은 기적은 일어난다. 이렇게 딴청을 부려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른 종교에서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절간에서도 점쟁이를 통해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른 종교에 치유 사역자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 치유 전도자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 치유 집회가 있습니까? 기독교는요, 캐더린 콜만, 스미스 위글스워스, 존 네이크, 베닌,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기적이 어쩌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천 건, 수만 건, 그가 사역하는 시간마다 평생 엄청난 기적을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어. 이런 수준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불교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귀신이 흉내내는 수준이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셔서 일으키는 사역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왜 모르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여러분 치유사역으로 T.L. 오스본, 오랄 로버츠, 케네스 핵인, 여러분 라이나르트 본케, 이름도 대수가 없어요. 옥경씨. 이름도 다 대수가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치유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 기독교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어쩌다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비교가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수십만 명이 모이는 거 봤어요? 그리고 이제 수백 명이 몰려나와서 간증하는 거 봤어요? 회교에서 그런 거 봤어요? 구석에서 어쩌다 조금씩 일어나는 것이지 기독교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일어나는 기적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같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거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이고 어떤 거는 귀신이 속이기 위해서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믿고 구원받으라고 증거로 주시는 기적이고 어떤 거는 귀신들이 물타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귀신들도 능력이 있으니까 행하는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같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평가절하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6절이야 19절에 보니까는 모세가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랬더니 애굽에 있는 티끌이 전부 이가 됐어요. 이제 애굽의 술사들이 그걸 따라하려고 그래. 그 전까지는 다 따라했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그 전까지는 다 따라했어. 제일 먼저가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그게 뱀으로 변했어. 그랬더니 애굽의 술객도 자기 지팡이를 던져. 그게 다 뱀으로 변해. 우리 봐. 하나님도 기적 행하지? 봐. 이거 애굽의 술사들도 기적 행하지? 그건 똑같은 거야. 별거 아니야. 하나님 별거 아니야. 그럼 가만히 있으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게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 뱀 된 걸 다 잡아서 냠냠냠 다 잡아먹고 없어. 애굽 것들은 없어. 겉으로 보이기에는 똑같아도 겉으로 보이기에는 똑같이 병 고치는 것 같고 똑같이 예언하는 것 같아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기적들은 막 그냥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거 여러 가지 기적들은 다 따라서 했는데 여기서부터 못 따라해. 티끌로 이가 되는 걸 못 따라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다른 건 다른 걸 우리가 따라할 수 있었는데 우리도 능력이 있는데 우리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안 되지? 그리고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럼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뭘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는 거야. 잡신들, 귀신들, 마귀의 권능으로 그 짓거리를 했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럼 자기들이 한 거야.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야? 귀신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기적이 아니고 또 하나 귀신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기적.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내가 오늘 아까 쉬고 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기적이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은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귀신도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상 숭배 그 배우는 다 귀신이니까. 그래서 그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귀신들은 절대 행할 수 없는 기적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 로마서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 우상들과 틀려. 세상 잡신들과 틀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야. 단순히 병 고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단순히 예언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단순히 기적을 행한,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 그러면 그게 생겨나는 거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잡신이 아니야. 이분은 참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귀신들도 행할 수 있지만,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귀신들이 절대 행할 수 없는 기적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심폐소생술처럼 이렇게 살리는 거 말고 나중에 보이지만 이 생물학적인 죽음이 있거든요. 임상적인 죽음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도 호흡, 심장이 멈춰서도 임상적인 죽음은 4분, 5분 동안 이 신체가, 몸이 살아있어. 요거는 심폐소생술 기적이 필요 없어. 의사가 심폐소생술만 해도 다시 살아나. 이런 거 말고 4분, 5분 이상은 생물학적으로 죽어 사람이. 심폐소생술은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몸 자체가 죽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뇌도 망가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간 거.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석가모니 못했잖아. 죽을 병 걸린 아들 못 고쳤잖아. 불경에 나오잖아. 예수님은 고치잖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잖아. 이건 석가모니 못해. 이건 누구도 못해.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이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는 거. 이게 창조의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이 창조의 기적은 귀신들은 못해.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증거가 하나님이 참신한 걸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적이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이해되십니까? 없는 것을 막 생겨나게 하는 창조적인 기적. 창조적인 기적. 창조적인 기적. 제가 일부 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옛날에 말로는 들었는데 나도 너무 신기해서 긴가민가했었는데 실제로 책에 그게 나오더라고.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왔잖아요. 하이드 베이커 목사님. 그 아프리카의 고아들 2만 명 이상을 먹여 살리면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음식이 부족할 때 보면 성경에 500의 기적 중 음식이 막 드러나요. 10명을 먹을 말씀이 막 1000명 먹을 음식으로 늘어나. 이게 줘도 계속 나와. 밥그릇이 안 비고.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 그런 기적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일어났다고. 근데 내가 그 책들을 쭉 이번에 검토하면서 읽어보니까 야, 내가 옛날에 기록은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랬는데 크리스마스 때 고아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야. 주머니가 있어. 넌 뭐 받고 싶어? 축구공이요. 근데 축구공이 준비된 게 없어. 축구공이 준비된 게 없어. 근데 하이드 베이커가 그 나눠주는 사람한테 자료를 잘 찾아보세요. 혹시 있나? 축구공이 나와. 넌 뭘 받고 싶니? 그러니까 넌 무슨 장난감이요? 인형이요. 근데 그 인형이 없어. 준비한 게. 하이드 베이커가 자료 잘 뒤져보세요. 있나? 그럼 거기서 인형이 그냥 나와. 이게 여러분 하이드 베이커 간증책에 쭉 우리 하이드 베이커가 우리 교회도 여러 번 하지만 거짓말할 뿐은 절대로 아니거든. 그죠? 거짓말할 뿐 절대로 아니거든. 이게 뭐냐? 창조의 기적이라는 거야. 창조의 기적. 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귀신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석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 오직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실제로 여기저기에서 믿는 자들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누구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님 믿어야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내가 군복무를 할 때 내부반에 고참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대전교회 고위 성직자예요. 고위 성직자예요. 그 고참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 대전교회에서도 암을 비롯해서 각종 병들을 고친다. 병은 많이 치유된다. 근데 대전교회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팔이 없는 사람에게 팔이 생겨나는 거, 다리가 없는 사람에게 다리 생겨나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시도를 하는데 이건 이상하게 잘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 고참 보고 그랬어요. 안 될 것이다. 앞으로도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고참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저는 할 수 있어요. 좀 재미난 얘기지만 옛날에 내가 휴게실에서 우통 벗고 쉬고 있는데 병장 때 군단장이 떴어. 3스타예요. 3스타. 군단장이 떠가지고 내 옷을 보고 내가 저 위에 있으니까 날 보고 내려오라 그래. 내려갔더니 너는 왜 군단장을 보고 인사도 안 하냐.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군단장 보고 방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명한 일이에요. 방위인 줄 알았어. 아무튼 그 고참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건 앞으로도 절대로 안 이룰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세상 종교에 배우는 귀신이다. 귀신도 능력 행한다. 귀신도 배고 알 수도 있고, 근데 귀신은 이런 거 못 행한다.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이런 건 안 나타난다. 그거 여러분 아십니까? 대종교에서는 번번이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창조의 기적이 기독교에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어요. 천지 창조 사건 자체가 그런 창조의 기적인 것이고요. 아까 말한 아까 말한 땅의 티끌들이 이루 변하는 것도 일종의 창조 기적 아닙니까? 흙으로 사람 만든 거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창조의 기적인 거고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행한 기적 중에 장애인이 온전케 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장애인이 어떻게 온전케 되죠? 죄송하지만 다리를 저른 분이 있어요. 근데 왜 다리를 저냐? 한쪽 다리가 짧아. 그건 치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리가 길어져야 되는 거야. 다리가 길어지거나 생겨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장애인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치료하고 다른 거야.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건 치유를 뛰어넘는 거야.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게 장애인들이 온전케 됐다 그래. 그게 뭐냐? 창조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사로를 무덤 속에서 살렸어요. 무덤에 장사 지내서 무덤 문을 여니까 거긴 바위로 돼 있잖아요. 거기는 거기 더운 지방이니까 장사한 지 사흘이 지나서 4일이 지나서 막 썩은 냄새가 나서 무덤을 열 수가 없어. 그 예수님이 열내는 거야. 썩은 냄새가 팍 풍겨.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나와.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니고 죽은 자 살린 것 플러스 창조의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살이 썩었으니까. 살이 썩었는데 그냥 살아남은 그거 뭐야? 좀비? 그거 완전히 좀비의 재창조지. 살이 썩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살이 썩은 게 멀쩡한 살이 돼야 되니까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관들도 어떤 건 내장 기관들도 썩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창조의 기적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창조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뒤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창조적인 기적을 일으켰어요. 아마도 창조적인 기적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때가 아주사 부흥 때일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LA에서 일어난 그 아주사 부흥, 유명한 부흥이죠. 당시 창조적인 기적들이 막 속출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번역 출판한 토미 웰첼의 아주사 부흥, 그 놀라운 간증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서 얼마나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창조의 기적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놀라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읽어보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책의 뒷표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른 기적이라는 건 다 차지하고 성령의 불길과 짙은 색이나 영광의 임재 구름이 임하면 강력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뼈들이 우두둑 소리를 내며 다시 자라나기도 했고 잘려진 팔과 다리들이 몇 초 만에 자라는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주사 부흥이 유명한 거야. 그 가난한 곳이고 창고 같은 것인데 아주사에서 일어난 부흥이 전 세계로 퍼진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키나의 영광 임재 그림이 뭐냐면 성경에도 나오잖아. 솔로몬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성전에 구름과 안개 같은 것이 가득해서 제사장이 서서 섬기지만 뭐 그게 어디 있어? 그런 게 LA에서 일어난 거야. 그것도 3년 동안. 3년 동안 오순절날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LA에서 일어난 거야.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해서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더니 근데 LA에 그 아주사 거기 건물도 가봤어요. 그쪽도 제가 옛날에 가봤는데 여러분 거기서 부흥이 일어날 때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이 임한 거야. 불길이 불신자들도 볼 수 있는 불길이 그 교회에 타오르는 거야. 이 물리적인 불이 아니야. 성령의 불이지. 불신자도 불길 수 있는 그게 세키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야. 기독교에서. 그러면 불신자들도 볼 수 있는 안개가 이게 그게 수증기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닌데 안개가 성전에 쫙 깔리는 거야. 그게 3년을 있어서 3년 동안 볼 수 있는 불길이 더 강할 때도 있고 더 약할 때도 있고 안개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아주사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거기서 그렇게 불길이 강력해질 때 또 임재가 강해질 때는 창조의 기적들이 누가 기도해 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표식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냥 이게 창조의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없는 팔이 막 생겨나 버리고 잘라고 없는 다리가 생겨나 버리고 이게 미국의 LA에서 일어난 거예요. 응?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번역한 책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많은 창조 기적이 일어났지만 아마도 가장 유명한 것은 죽은 자를 23명이나 살렸던 전설적인 하나님의 사람. 우리보다 한 세기도 안 되기 전의 사람이니까 오래돼서 전설이라는 게 아니라 너무 이분들을 통해 나타난 역사가 놀라워서 전설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기적에 잘 나타내 있죠. 그가 영국 국교회에 속한 어떤 목사님 집에 갔는데 그 두 분은 그 목사님은 다리가 없어. 그래서 인조다리를 하고 있어요. 인조다리를 하고 있는데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목사님 내일 아침에 구두가게에 가서 새 구두 한 켤레를 맞춰 신으십시오. 인조다리에 무슨 구두가 내일 새 구두 한 켤레를 맞춰 신으십시오.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사람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이분에게. 뭐냐면 내 종이 하라는 대로 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가 믿음이 막 솟구쳐. 기대가 돼가지고 흥분이 돼서 잠을 못 자. 내일 아침에 박는 대로 이 인조다리를 끌고 이분이 목발을 잡고 구두방에 간 거야. 구두방에 가서 딱 앉았어. 종업원이 와가지고 다리를 딱 보더니 아우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구두 사이즈는 몇이고 색깔은 검정색이고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딱 신는데 인조다리가 사람 다리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쪽 발을 신으니까 이쪽 다리가 사람 다리로 바뀌어. 이쪽 발을 신으니까 어떤 사람은 거짓말도 어떻게 저런 거짓말. 거짓말도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해. 거짓말이 아니니까 맨정신 이런 말을 하고 거짓말이 아니니까 이게 책으로 번역돼서 우리나라에도 출판이 됐고 여러 나라에 출판이 되고 읽히고 그죠?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최근에도 그하고 유사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유사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가면 세계 최대 교회가 있어요. 성도 수가 500만 명이 넘는 건 확실하고 1000만 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성도 수가 1000만 명 정도 돼. 한 곳에 다 모이질 못해. 한 곳에 다 모이질 못해. 그래서 그냥 수많은 장소에 나눠서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이 에녹 아데보예라는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에녹 아데보예 목사님 우리가 존경하는 그 케네스 긴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 사역이 벌써 규모만 해도 이게 무슨 국가도 아니고 한 교회가 단위가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오면 그냥 무릎 꿇어요. 수상들도 이분 앞에 그냥 무릎 납작 꿇고 안수기도 받고 그래. 각국의 대사들이 그냥 단체로 무릎 꿇어. 그리고 안수기도 받고. 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분의 책이 시중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애니선 교회에서 출판을 한 게 있어서 내가 대표님한테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나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읽어봤는데 그 책을 갖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간증이 있어요.
그 집회를 했는데 누가 일으켰다는 거는 거기에 안 써놨다고. 본인이 한 걸 수도 있는데 겸손해서 안 써놨는데 누가 일으켰다는 건 안 써놨는데 집회를 하는데 이제 한쪽 다리가 절단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한쪽 다리가 절단된 사람이 들어와서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지금 가서 당신이 신발 한 켤레를 사시오.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한 거. 나는 신발 한 켤레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나는 외다리예요. 다리가 한쪽인데 한쪽이 필요하지 한 켤레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를 설득한 거예요. 그리고 막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을 사가지고 다음날 집회에 온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집회에 와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셋째 날도 신발 사오래 신발 사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렇게 8일이 지나갔어요. 마지막 집회 끝날 때 8일째 됐을 때 이 강사 목사님이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인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연히 자기 다리를 딱 봤어. 그러고는 깜짝 놀랐어. 자기 인조다리가 사람 다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조다리가 사람. 여러분 성도 수가 500만에서 1000만 정도 모이는 교회 목사가 없는 일을 얘기를 하고 그럴 수준이 아니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까닭도 없고 대통령도 무릎 꿇고 기도받고는 이런 말을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아무것도 부정한 게 없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날도 수많은 치유의 기적과 창조적인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적들을 일어난 기적들을 기록으로 남긴 책들은 너무 많지. 수백 권이 아니야. 그냥 수천 권 이상이야. 너무 많아. 그건 다 읽을 수도 없을 정도야.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세대를 거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기적만 책으로 내도 여러 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간증책들 중에 제일 은혜롭고 감동적인 게 뭐냐면 T.L. 오스본 쓰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 밑에 서점에 파는데 읽어본 분들 많을 거예요. 이 책 읽다가 병이 낫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찰스 프란시스 헌터가 쓴 신유의 방법이라는 책이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 교회 옛날에 살아계실 때 조장과 구역장들에게 전부 선물했던 유명한 책입니다. 이 신유의 방법이라는 책. 근데 T.L. 오스본 목사님 책에 보면 소경이 보고 기멍어리가 말하고 안진뱅이가 걷고 이런 일들은 한 번 집회에서도 한 타임에서도 90명의 못 보는 사람이 동시에 눈이 열리는 일도 있으니까 그런 기적들은 T.L. 오스본 숱하게 일어나고 아프리카에서 이분이 집회하면 보통 40만, 100만, 200만, 150만 이렇게 모이거든요. 한 번 설교해도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놀라운 사람이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내가지고 불러서 훈련시키고 나중에 치유사역을 해서 아프리카에서 엄청나게 큰 사역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T.L. 오스본 목사님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수술에 의해 제거된 고막, 폐, 신장, 갈비뼈 및 몸의 다른 부분들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의해서 다시 생겨나고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찰스 프란시스 헌터의 부부책에도 보면 수많은 창조 기적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다 소개 못해요. 49페이지, 60페이지, 104페이지, 158페이지, 159, 168, 170, 172, 174, 181, 182, 183, 186, 188, 188페이지의 창조의 기적들이 여러 종류의 그 페이지에 나와 있어. 제가 그 책을 다 읽고 저는 독서 자료화를 하기 때문에 창조의 기적, 창조의 기적들 다 모아내서 이런 게 가능한 거. 여러분 그렇게 거기 보면 창조의 기적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뿐입니까? 이분들뿐만이 아니에요. 캐드린 쿨만, 존 레이크, 오랄 로버츠, 케네스 에긴, 라이너드 본케,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베니 힌, 마야시 차브다, 빌 잔슨 그 외에도 수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열거한 것뿐이지.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창조의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없는 게 생겨난다는 거, 없는 지체, 없는 장기 이런 게 막 생겨나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창조지니까 사람을 만든 분이 국가 짓고 장기 하나 못 만들어, 팔 하나 못 만들어, 다리 한 장 못 만들어, 눈알 빠졌거나 말거나 눈알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창조의 기적들을 다 소개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드문 기적이기도 하고 세월도 많이 됐고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일어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소개하는 건 불가능하고, 제가 대표로 하나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먼데 사람들이 한 것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창조의 기적으로 좀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더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나가려고 그러는데, 먼저 여러분 대표로 하나 소개할 거는 바비 코너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 시드 로스의 슈퍼내추럴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잘 아는 프로그램인데 외국 프로그램이죠. 이 시드 로스의 슈퍼내추럴이라는 방송에 바비 코너 목사님이 출연을 해서 간증한 내용을, 이게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거기서 그 방송 한 개 다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녹취한 내용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읽어 드리면 좋은데 나도 좀 쉬고 싶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이게 참 감동적인 간증이라서 웬만하면 제가 읽으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2부니까,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감동적으로 읽어 주세요. 창조적 기적. 얼굴에 반쪽이 없던 어린 소년의 얼굴이 즉시 자라나다. 시드. 바비, 멕시코 시티에 일어났던 그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바비 코너.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오곤 합니다. 당신이 경험한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멕시코 시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흥분됩니다. 그곳은 원형 경기장이었고 둥근 모양의 빌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어린 딸을 데리고 저에게 왔습니다. 그 소녀는 아주 작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갈색 머리를 가졌는데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 소녀의 아버지는 영어를 할 수 없었고 저는 스페인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 간절한 눈빛을 통해서 저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딸이 얼굴을 돌렸을 때 다른 쪽 얼굴은 태어날 때부터 전혀 자라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소녀의 입속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혀가 보였고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얼굴 한쪽은 아름다웠지만 다른 한쪽은 정말 흉측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곳 원형 경기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모습은 그 소녀가 13살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어떤 방에 있었는데 아주 수줍어하며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은 그 소녀가 15 혹은 17살 때의 모습을 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그 소녀는 자기 몸의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버스 앞으로 가서 자살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주님, 어찌하시렵니까? 그 순간 저는 다시 그 원형 경기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엄지손가락을 그 소녀의 얼굴에 난 구멍으로 집어넣어라.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그 소녀의 얼굴의 구멍으로 가져가서 그곳을 문질렀습니다. 시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이를테면 저는 의사 같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피를 보는 것을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뼈가 드러난 얼굴이 파여진 곳으로 손가락을 갖다 대는 일이 힘들지 않으셨나요? 바비코너,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엄지손가락을 가져다가 문지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녀의 얼굴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제 손가락 끝에서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말은 거의 1초 만에 그녀의 얼굴이 자라나기 시작해서 정상적인 얼굴로 모두 자랐습니다.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다 빠져버렸고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왜 이 어린 소녀를 치유한 줄 아느냐? 저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시드,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관중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또 다른 기적이 풀어지기도 했는지요? 바비코너, 한마디로 정말 많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직접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카메라로 그 광경을 찍어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죠? 부모 입장에서 읽어도 그렇고 그 소녀 입장에서 읽어도 그렇고 엄청 감동적이고 참 경이로운 기적이에요. 경이로운 기적. 경이로운 기적인데 이 바비코너 목사님은 아마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초자연적인 체험을 제일 많이 한 목사님일 거예요.
뭐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왔었죠.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와서 집회를 했었고 그때도 이제 기적도 많이 일어났고 또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그분 집에 가서 꼭 자기 집에 좀 오라 그래가지고 그 바비코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거의 모라비안 계곡 살잖아요. 천사들이 자주 나타난다는데 예수님도 자주 나타난다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그런 이제 만남들이 많이 일어나는 아주 특별히 영적인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갔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더라. 그냥 한결같으시더라고.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그 모라비안 그 계곡 그 숲 같이 바비코르 목사님 걸으면서 뭐 여기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셨던 곳이다. 뭐 그러면서 그 바위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던 그 바위도 그 나보고 거기 앉아보라고 앉아보면 뭐야 안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비코르 목사님을 잘 압니다. 근데 거짓말할 사람 절대 아니죠.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이 안 일어났으면 이게 방송국에서 그걸 내보냅니까? 그 집회했었다는데 그 집회 주최 측한테 물어보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이냐 그러면 그냥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니까 방송국에서도 섭외를 한 거고 또 방송국에서 또 실제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간증을 한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창조의 기적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김옥경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강력한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이제 10년쯤 되다 보니까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치유성회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치유성회를 할 때 벌써 뭐 전국에서 오죠.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전국에서 오고 전국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서 옵니다. 한두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타교단 선교사, 타교단 목사님들, 또 타교단 사모님, 또 타교의 신자들, 뭐 불신자들, 때로는 스님도 오고 조폭도 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치유를 받았어요. 뭐 각종 암덩어리 종양이 사라지고 뭐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기머거리가 듣고 휠체어 타고 와서 일어난 사람들은 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휠체어 타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뛰고 걷고 이런 일들은 뭐 수도 없이 많았고 그 외에도 매우 다양한 그런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났어요. 그중에 수천 건의 간증이 교회 홈페이지와 카페에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카페에 들어가 보면 경이로운 치유 간증들 이런 게시판하고 와보라 치유와 기적 간증 이런 두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치유들이 일어났었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었는지 얼마나 여러 곳에서 와서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뭐 다 100%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시간에 저는 그 중에서 창조적인 기적들을 선별해서 창조적인 기적들에 대해서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주사 부흥 때 LA에서 일어난 아주사 부흥 때 창조적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뭐 팔도 생기고 다리도 생기고 엄청나게 일어났지만 또 그때 많이 일어난 기적 중에 하나가 치아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가 빠지고 없는 사람에게 그 자리에 이가 그냥 순식간으로 생겨나는 막 이가 생겨나는 그 기어다리 이 말고요. 이가 생겨나는 그런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 교회의 창조적인 기적도 처음에는 이 치아 기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치아 기적으로 출발을 해서 또 이제 다른 종류의 기적들도 창조적인 기적들이 여러 개가 일어났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치아 기적 중에서 창조적인 기적에 해당되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에게 일단 소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첫째로 지존자 대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외감과 숙연한 마음으로 이 간증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북한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막 경외감과 숙연한 마음으로 왜 이러냐 그러면 이게 이제 워싱턴 DC 미국 워싱턴 DC에서 김옥경 목사님 집회할 때 일어날 일인데 그 전까지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김옥경 목사님 자신도 놀란 거야. 거기에 압도가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이제 카페도 이게 다 올려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놀라운 주님의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몇 사람에게 치아 기적이 일어난 후 다른 교회 목사님의 아말감으로 한 이 네 개가 은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한 어금니가 떨어져 나가 패였기에 이렇게 팍 패여 있는 거. 기적이 필요해서 제가 직접 안석을 살펴보는데 놀랍게도 은으로 치아가 완성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패여 있는 부분이 은이 생겨나서 패여 있는 부분을 다 메꿔가지고 멀쩡한 이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또 한 분은 오른쪽 맨 뒤쪽 어금니의 가운데가 푹 패여 있어 치유를 원해서 안수 바로 입안을 살피는데 강찬희 집사님과 이분은 아주 잘 나가는 회계사죠. 거의 뭐 사장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잘 나가는 회계사고 제가 보는 앞에서 먼저 아말감으로 치료한 것이 은으로 변했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패인 곳에서 모래알 크기로 3개의 신점으로 생리가 나오더니 3개의 알갱이가 하나로 뭉친 후에 완벽하게 패인 곳을 메웠습니다. 이가 썩어서 팍 패여 있는데 거기서 모래알갱이 같은 이 성분의 것이 막 이렇게 올라오든지 가루처럼 그게 하나로 합해져서 이가 패인 부분을 완전히 메꿔가지고 멀쩡한 생리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거를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겁을 하죠. 우리 모두는 너무나 놀라워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뉴욕지 교회 자매님의 오른쪽 측면 치아 3개가 심각했습니다. 나중에 본인과 주연 자매님 오래간만에 나왔지. 미국 판사 된다고 미국 가서 공부하는 거라고 하는데 서울대 법대 나온 아주 똑똑한 자매죠. 그런데 이 주연 자매님이 자세히 올리시겠지만 하여간 가운데 이에서 또 모래알의 생리가 그냥 맨살에서 뚫고 나오며 이가 없는데 보니까 모래알 같은 이런 쬐끄만 생리가 맨살을 뚫고 나오면서 거기서 빨간 피가 솟아나오고 썩은 것들은 깨끗이 치유가 되고 금으로 싹 감싸져서 완전한 이가 됐다는 거예요. 금이 나타나 생겨가지고. 그 직후 바로 다른 교회 교인인 남자 성도님이 왼쪽 맨 뒤 어금니가 없다며 기도해달라고 하셔서 안수하고 입안을 살피는데 놀랍게도 먼저 맨살 위에 이가 없으니까 그죠? 맨살 위에 어금니 모양으로 금이 입혀지더니 한 중앙에서 또 모래알의 생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의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정직하게 하잖아. 이거는 완성이 안 된 거거든. 그냥 본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죠? 오늘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 압도되어 숙연함으로 집회를 마쳤습니다. 저는 경외감으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 간증을 올려드립니다. 이때부터 우리 교회 치유부흥이 시작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흔들리는 어금니가 고정되고 깨진 치아가 메꾸어졌습니다. 울산지교회 성도님이 이분은 흔들리던 오른쪽 어금니가 완전히 고정되었고 스케일링 받으러 갔다가 왼쪽 어금니의 4분의 1이 깨진 것을 발견하고 금으로 떼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사역자 수련회 이후에 확인해보니 깨졌던 부분이 생리로 메꾸어졌습니다. 셋째로 자가 치아 이식 후 썩었던 치아 뿌리가 빠진 곳이 금으로 완전히 메워졌습니다. 부천지교회 성도님이 이분은 5년 전 오른쪽 위 어금니를 자가 치아 이식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통증이 있더니 이식한 치아를 씌운 금니에 구멍이 생기고 이식한 치아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으러 놀랍게도 조금 전까지도 있던 구멍이 금으로 완전히 메꾸어지면서 정상적인 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심하게 파여있던 어금니 가운데 금이 생겨서 박혔습니다. 북경에서 영상을 통해 은혜를 받다가 귀국하여 지방에서 가끔 올라오는 이 성도님은 치유 집회에 2번째 참석했는데 심하게 파여있던 어금니 가운데 네모나게 아름다운 금이 생겨서 박히면서 떼운 데를 완전히 메꿔서 완전한 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섯 번째로 40년 전 사고로 깨져 짧았던 앞니가 자라났습니다. 조금 이제 새롭죠. 다른 교회 교인이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야 이분은. 다른 교회 교인이고 처음 참석하신 이 성도님은 40년 전에 미끄럼틀을 타다가 왼쪽 앞니의 절반이 깨져 오른쪽 앞니보다 확연히 짧았습니다. 치과 치료가 두려워 그대로 지내왔는데 기도 후에 짧았던 앞니의 길이가 길어지고 거의 같아졌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의 같아졌다. 속일라 그러면 똑같아졌다 그러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대로
본 그대로. 믿습니까? 여섯 번째로 삭아버린 치저골과 치아 뿌리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이번에 2년 전부터 아래쪽 앞니에서 고름이 나고 통증이 심하고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비용 문제로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가 5월에 치과에 갔습니다. 그때 뿌리가 사갖고 잇몸이 무너져 내려 재생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임시로 다른 치아와 묶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고 잇몸 부분이 평평해진 느낌이 들어 치과에 갔다가 치저골과가 삭아버린 뿌리가 새로 생겨났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의사가 치저골하고 삭아버린 뿌리가 새로 생겨났다는 진단까지 해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일곱 번째, 뿌리만 남아있던 앞니가 정상 크기로 자라났습니다. 아까는 거의 같은 크기로 자라났는데 드디어 이제 정상 크기로 자라났어요. 이 성도님은 10년 전 아래 앞니 2개의 안쪽에 패여 아말감으로 떼었는데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점점 치아가 닳아 없어져 잇몸에 치아에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치아에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치의성에 참석구 양치를 하려고 거울을 보았는데 놀랍게도 뿌리만 남아있던 앞니 2개가 자라나서 양쪽의 정상적인 치아들과 크기가 똑같아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죠? 썩어서 치아 뿌리만 남았던 2개의 앞니가 자라나와가지고 그 옆에 이하고 똑같은 크기에 완전 정상이, 이 창조의 기적이죠. 여덟 번째로 어금니가 썩어 비어있던 자리가 완전히 메워져 완전한 이가 되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오른쪽 어금니가 많이 썩어 치아가 비었는데 보는 눈앞에서 금속이 생겨나오더니 완전히 메꾸어져서 완전한 어금니가 되었고 왼쪽 치아가 빠지고 없던 자리에도 치아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치아가 빠지고 없는 자리에 그냥 이가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이게 창조의 기적이죠. 그죠? 치아가 빠지고 없는 자리에 그냥 이가 생겨났어요. 열 번째로 아말감이 사라지고 생리로 변했습니다. 이 성도님은 오른쪽 어금니 3개를 아말감으로 씌웠는데 맨 뒤 어금니에 아말감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생리로 바꾸었습니다. 아말감으로 해둔 이가 없어져 버리고 그 자리에 그냥 멀쩡한 생리가 생겨난 거예요. 11번째, 아말감으로 한 치아 2개와 충치 3개가 모두 깨끗한 생리로 변했습니다. 아말감이 스탱입니다. 스탱 같이 옛날에 금이나 은으로 못하고 싸게 스탱 같은 거로 하잖아요. 그 아말감이라는데 그 이 2개하고 충치 3개, 이게 깨끗한 생리, 충치 먹은 구멍이 다 사라지고 아말감으로 된 이가 금으로도 많이 바뀌잖아요. 우리 뭐 금으로도 많이 바뀌고 뭐 은으로도 바뀌고 막 이러는데 그런 기적은 뭐 숱하게 일어나는데 제가 울산에 있을 때부터 제가 기도해도 막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났으니까 그런 기적들은 뭐 숱하게 일어나고 우리 가족들은 뭐 가난해가지고 그거 안 된 사람이 없었어. 다 스탱이기 때문에. 다 스탱이라서 막 할머니, 부모님, 뭐 친척들 해가지고 억지로 됐었는데 아무튼 그게 아니고 이거는 아말감으로 된 이가 생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응? 그 생리로.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1번째, 아말감으로 한 치아 2개와 이거 조금 전에 한 거죠? 12번째로 마모된 치아에 좁쌀 같은 것이 올라오면서 새로운 치아로 변했습니다. 이 성도님은 치아 전체가 많이 마모되어 위아래 치아가 맞물리지 않아서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받을 때 좁쌀 같은 것이 치아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야, 이분의 이가. 그러니까 치아마다 생겨다 올라오면서 새로운 치아 모양으로 변하여 잘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맞물리지 않던 위아래 이가 그렇게 해서 이건 대대적인 공사입니다. 이거는 대대적인 공사. 그 다음에 13번째, 부서진 이후 치료한 적이 없는 왼쪽 위 어금니 2개에 생리가 생겨났습니다. 부서진 이가 건전한 이로 그 부서진 부분들이 이가 생겨나면서 치료가 된 거죠. 14번째, 치저골이 녹아 흔들리던 이들의 뒤에 초자연적으로 금으로 띠가 생겨 받쳐주면서 견고해졌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창의적인 분이래가지고 별일을 다 하시는 거야. 예? 흔들리는 이 일을 갖다가 초자연적으로 그 이 뒤에 금으로 띠가 생겨나가지고 안 흔들리게 받쳐준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났는데 그런 띠가 생겨나서 그래서 이가 안 흔들리고 멀쩡하게 된 거예요. 응? 15번째, 의치가 생리로 바뀌었습니다. 치과 의사가 치료할 때 크라운을 씌우는 것과 똑같은 크라운이 생기는 기적이 일어났고 오래전에 치료에 검게 되었던 의치가 깨끗한 생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케일링도 잘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두 자녀에게 새 일을 주시고 교정해 주셨습니다. 한 성도님의 7살 아들의 위 앞니 4개가 검게 썩어 다 갈아내고 레진을 씌우는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되어 다 떨어져 나가 뾰족하게 3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집회에 참석하던 둘째 날 확인해 보니 가운데 앞니가 크게 자라 있었고 그 뒤 5일간 나머지 3개의 이도 자라나 완전한 모양이 되었습니다. 또한 따님도 교정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았던 돌출된 위 앞니 2개가 들어가서 뻐드렁니죠. 돌출되면 뻐드렁니, 그죠? 이게 들어간 거. 들어가서 예쁘게 정상이 되었습니다. 17번째, 한 목사님의 누운 상태, 이가 이렇게 서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가 누워 있는 거예요. 누운 상태에 사랑니의 세계가 깜짝같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뉴질랜드 중보 집회에 참석한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번엔 사랑니 4개가 누워서 나서 방치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치료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를 치료할 때 3시간 동안 이를 깨서 뽑고 턱이 부러질 것 같은 통증이 느껴져서 나머지 2의 치료를 겁이 나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치유 기도를 하자 남아있던 사랑니 3개가 거짓말처럼 없어졌습니다. 사랑니 3개가 휴거를 한 거예요. 18번째, 입천장을 뚫고 나온 사랑니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꽉귤러라 그랬는데. 꽉귤러 너무 오래돼서 몰라요? 꽉귤러라. 그런 게 있어요. 한성결교 목사님이, 이게 제 선배 목사님 얘기인데, 한성결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치유 전도 대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을 제가 실시간 댓글로 인터넷에 막 쫙,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실시간 댓글로 지금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지금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지금 뭐가 났다, 쫙 수십 개를 막 계속 올린 적이 있어요. 100개도 넘게. 기적이 막 그냥 거의 초단위 막 한 10초 단위로 막 그냥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그걸 내가 막 썼는데, 현장 중계를 해줬는데, 그거를 읽고 이분이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자기 교인들한테 읽어준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인데 교인들한테 읽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10분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사랑니가 그 교회 성도님이 입천장을 뚫고 나왔어. 잇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입천장에서 사랑니가 뚫고 나왔으니 꽉귤러죠. 근데 꽉귤을 몰라서 그래.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입천장에서 나온 이니까 그거는 분명히 제거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그 교회에 일어나서 그 교회에서 연락을 해서 이게 알게 된 거예요. 연락을 해와서 제가 알게 된 것인데,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한두 개도 아니고. 이거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사실인데도 사람들이 잘 믿기도 힘들걸? 근데 저렇게 말한 거 보니까 그래서 또 믿으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이런 말을 하지,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런 것은 책으로 나갈 때는 전부 거기 주가 달려있어요. 이게 전부 영상으로 혹은 글로 또 사람이 간증한 것들이 카페에 우리 다 올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여기 주소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보시다시피 여기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닌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것도 있고, 짤 수가 없는 노릇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앉았는데.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우리 성도님 중에는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 있고, 그때 그 현장에서 이걸 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많이 익숙한 간증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뭐 여기 전도할 사람 몇 명 나왔다고? 특히 2부 예배는 뭐 별로 안 왔을 것 같은데 또 뭐 몇 명을 전도하겠다고 내가 이런 말을 합니까? 그죠? 우리의 성도들이 와, 우리 목사님 완전 거짓말쟁이야. 우리 교회에서 문제 저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야. 교회 다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이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면 더 놀라운 기적들은 아직 얘기도 안 했어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데, 더 놀라운 창조 기적들이 이건 지금 이 얘기만 한 거예요. 이 얘기만. 이런 게 사실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어느 절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종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들어는 보셨나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 놀라운 이 창조적인 기적,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것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오늘 제가 쉬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랑 제가 책으로 나갈 때는 그걸 원고를 이제 대폭 수정해서 보내겠지만 여러분 안 들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말 이제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결론으로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들을,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들을 증거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들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 대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치유의 기적들이 우리 교회에 막 시작되고 막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런 치유 기적이나 이런 기적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 기적들을 보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당시 서울대 교수님인데, 서울대 교수님이고 서울대 CCC, 서울대 YWAM 그 지도 교수님인 장창두 교수님이, 그러니까 장창두 교수님이 저에게 보내온 편지인데, 그 편지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변성우 목사님께 종교의 영으로 타락하고 폐허간 이 나라의 교계에 대하여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목사님의 사역이 너무 귀하고 또 안쓰러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직접 배웠기는 어려워 이 서신을 올립니다. 저는 1981년부터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여 오던 중 성령 세례를 체험한 후부터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힘써왔습니다. CCC와 YWAM의 지도교수를 맡아오면서 제 연구실에 배치된 학부 및 대학원생들을 전원 예수님을 영접시켜 제자훈련을 거쳐서 졸업시키는 일을 오늘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놀랍죠? 2008년 10월 오사카 대학에 한 달간 방문 교수로 체제할 때 김호일 목사님과 사모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호일 목사님은 오사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지교회 담당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 후에 금년 1월 마크 두펑 목사님 성회에 참석하기 위해 두 분이 일본에서 나오셨기에 함께 성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사회보시는 변 목사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성회 중에 한번 주님께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 안에서 주님이 통곡하시면서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세상 많은 종들과 달리 움켜쥐지 않고 풀어서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목숨을 내어놓고 담대하게 진리를 외치는 나의 사랑하는 종이란다 말씀하시기에 저의 마음도 많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말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물어봤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마음 문이 열리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후에 바비코너 목사님 성회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집회 끝 무렵 갑자기 사랑하는 자야, 나를 위해서 이 교회에 나와줄 수 없니? 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만 본교회에 나가고 사랑하는 교회로 옮기라 라고 말씀하셔서 무척 당황했습니다. 교회를 옮긴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어서 여러 차례 다시 주님께 물어보았더니 It's me, 그렇게 말했다. It's me. 바로 나란다. 그 말을 한 게 바로 나다. 이 교회로 당장 옮기라고 말한 게 진짜 나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답만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변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 직접 들어보지도 않고 등록하기로 결심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 우리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YWAM 그 예수전도단 또 CCC하고 지도교수님, YWAM은 예수전도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교단체로 또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실제로 말씀하시고, 그죠? 여러분도 뭐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많이 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는 오늘날까지 우리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의의 길로 바르게 인도해 주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였기에 그 음성을 따라 저희 부부는 2010년 3월 21일 주일 11시 예배에 등록하였습니다. 그 매주마다 큰 은혜를 받고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찰리 로빈슨 목사님의 집회 때는 본교회 성도가 되고 처음 참석하는 집회라 마음 편하게 참석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치유 기적과
생리의 창조적인 기적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울대 교수님이고 이런 과학자의 눈에는 우리 교회 치아 기적이 어떻게 보였을까? 우리 교회에서 창조적인 어떤 생리 이런 기적들이라는 게 어떻게 보였을까? 그걸 엿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치아 기적과 생리의 창조적인 기적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의 재료 공학의 지식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아말감이 금리가 되고, 그죠? 어떻게 아말감이 생리가 되고, 어떻게 없는 것이 막 금으로 생리로 메꿔지고, 어떻게 이가 그냥 순식간에 자라나오고, 어떻게 없는 것에 이가 생기고, 그죠? 이거는 뭐 재료공학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의 재료공학의 지식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신학대학원 다니는 저의 아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에 등록했다고 하니 상당히 놀라면서도 자기도 며칠 전 변 목사님 설교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보다가 치아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군요. 목사님, 이제 저도 내년 2월 말로 서울대를 정년 퇴임하게 됩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 양머리계의 직분을 보다 충실히 감당하고 싶습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이 이번에 신학도 하셨어요. 신학대학도 나오고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서울대 교수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지금 이제 성령신학교에서 또 우리 성령신학교 학생들을 해마다 가르치고 계시죠. 아주 귀한 분인데, 제가 이거를 원래 원고에는 주로 달아놨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걸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일이다. 믿습니까? 서울대학교에 그런 과학을 하는 교수님이 볼 때에도 이게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고, 그죠? 그 교수님이 실제로 본 일이고, 그래서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을 정도로 이게 다 실제다. 이게 다 사실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먼지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쉬워지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그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차례 일어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예수님이 천국 간다는 것은 도무지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창조를 통해서 증거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드렸어요. 반복하진 않겠어요.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하나님이 보여준 최고의 증거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종교의 교주하고는 레벨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인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여지껏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또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충분히 증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절대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나는 몰라서 하나님을 못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알려주셔서 못 믿었습니다. 나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석가나 예수님이나 다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냥 종교는 다 같은 건 줄 알았습니다. 나는 사람이 죽으면 그거는 끝인 줄 알았습니다.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지옥을 피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선물을 우리가 나눠드릴 거고요. 우리 안내위원들이 선물을 나눠드릴 거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기 계시잖아요. 안내위원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이셔서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은 이미 여러분 중에 기적이 일어났을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러시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T.L. 오스본의 책. 신유의 방법 찰스 프란시스 헌터 책.
거기에 나타나는 엄청난 기적 간증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읽다가 믿음이 생기고 읽다가 그냥 병이 낫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런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해 주든 기도해 주지 않든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믿음이 올라오고 주님이 역사해서 치료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또 오늘은 이런 메시지를 나눴기 때문에 제가 어제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아프리카에 선교 가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암덩어리들이 막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리고, 그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진 목사님하고 사사모에서 김옥교 목사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사모 여교육자들에게 오늘 기도를 할 때에는 다른 기도하지 말고 치유를 선포하는 기도를 해라. 강력하게 치유를 선포하는 기도를 해서 오늘 참석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낫고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넓게 여시고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능히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능히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픈 곳에 다 손 얹으세요. 치료받기 원하는 것에 믿음으로 다 손 얹으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도 하면서 또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답하고 기도받고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고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이곳 현장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것이 실제가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창조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초대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초대 아닙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 초대를 있는 곳곳에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두들고 계신 하나님, 이 영상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것이 진짜구나,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창조주시고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구나, 마음을 열고 구원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믿음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 나의 질병, 나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한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성령님이 가운데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믿음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는 그것을 지금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에 돌진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지금 성령 안에서 증가되고 또 증가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도 좋으신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아버지, 주님 한 분만 이 시간 간절히 갈망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며 지금 이 시간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여 강력한 치유와 권능으로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위에 권능으로 임하신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치유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며 하나님 기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시고 기적을 통하여서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립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치유를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이 시간에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그 사랑을 치유로 긍휼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강력하게 운행하시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갈망함으로 바라보는 수많은 영혼들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주님의 강력한 치유로 증거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들이 이 시간 풀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지금 임하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되 풍성해 주시며 우리 죽은 모든 가운데서 아버지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을 풀어놓으시옵소서. 이 시간 영광을 풀어놓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세카이나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내 아버지, 전능하신 내 아버지, 지존자이신 내 아버지, 우리가 그 아버지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더 임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치유의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기적과 치유로 임하사 살아계신 네 아버지의 그 영광을 맛보며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이 땅에 살아갈 때 연약함에서 문제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그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아버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지금 받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너는 살아라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도 나로 인하여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자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엎드립니다. 영광으로 임하소서. 생명으로 임하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반드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더 충만하게 임재하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소서. 인간의 한계,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진리로 나를 향한 치유의 초대와 기적의 초대로 지금 받게 하여 주소서. 이곳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지금 심령에서 믿음이 증가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치유 선포를 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러분 치유받기 원하는 곳에 지금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지금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치유는 예수님의 구속에 포함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치유의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치유의 값을 치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통증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암은 사라지고 고질병, 난치병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폐암, 위암, 자궁암, 직장암, 갑상선암 지금 떠나갈지어다. 유방암, 혈압암, 뼈암, 그 암덩어리들 지금 즉시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병상에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치유의 말씀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각종 질병에서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뇌졸중, 무한대경색으로 인한 마비 즉시 풀어질지어다. 허리 협장증, 관절염, 당뇨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옵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금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송산된 몸의 기관들 지금 정상이 될지어다. 자라날지어다. 고막은 지금 재생될지어다. 팔다리는 지금 자라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상된 장기 지금 재생될지어다. 또한 치아의 기적을 선포합니다. 주님, 파인 부분 지금 메워질지어다. 치조골은 다시 새롭게 생성될지어다. 지금 제거된 치아들 지금 생리가 자라날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지금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으로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모든 손상된 장기들이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위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이 될지어다. 위의 모든 암세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혈될지어다. 또한 혈액의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그 혈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정상이 될지어다. 혈압의 모든 문제들은 지금 이 시간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갑상선의 문제들이 지금 치유될지어다. 갑상선의 암세포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갑상선 항진증이 지금 치유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 채워질지어다. 발바닥의 모든 통증들이 지금 떠나갈지어다. 족저 근막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또한 50견을 주님께서 치유하고 계십니다. 관절의 문제들, 뼈의 문제들, 어깨의 문제들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50견이 떠나갈지어다. 팔꿈치의 문제들도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허리에 있는 모든 디스크들이 지금 제자리로 들어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리의 통증들, 요추의 모든 문제들은 지금 치유될지어다. 창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근육에 소실된 문제들을 주님이 치유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근육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육이 소실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몸 안에 문제가 생겼던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이 시간에 치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실된 근육들이 생겨날지어다. 근육의 문제로 인해서 눈꺼풀에 문제가 생긴 분, 안검, 하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경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아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없는 치아가 생겨날지어다. 치저골의 문제, 잇몸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빠진 치아 생리가 생겨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금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신장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신장 투석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새로운 신장이 임할지어다. 신장이 살아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장의 모든 잃었던 기능들이 지금 회복되고 살아날지어다.
모든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생겨난 통증들 지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성 염증의 문제들, 신경계와 적혈구, 백혈구의 모든 문제로 인해 생겨난 통증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기능들이 살아나게 될지어다. 통증들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모든 부작용들, 몸의 부작용으로 생긴 항암 부작용,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들을 주님이 이 시간에 치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권능이 지금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병상 가운데 주의 권능이 풀어지게 될지어다.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지금 이 시간에 풀어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치유의 권능이 되어 지금 이곳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님 더 운행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지금 더 임하시옵소서. 치유의 권능과 기적으로 지금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눈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눈의 시신경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정체 지금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황방변성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망막색소 변성증에서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그 시신경에서 모든 신경들이 살아나게 될지어다. 지금 실명위기에 눈이 떼어지고 있습니다. 실명된 눈 지금 열리게 될지어다. 지금 보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귀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청력은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청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명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막이 재생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달팽이 기강이 재생될지어다.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지금 듣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세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암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론이 지금 떠나갈지어다. 지금 암세포들이 녹아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종 암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암 지금 사라질지어다. 간경화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A형, B형, C형 감염에서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새로운 간이 지금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지어다. 모든 피곤함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각종 암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혈압 떠나갈지어다. 저혈압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지금 짧아져 있던 다리들, 손들 지금 생겨날지어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이 지금 일어날지어다. 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뼈들은 지금 치유될지어다. 틀어진 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곧게 펴질지어다. 디스크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척추 측만증에서 지금 치유될지어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모든 염증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꽂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관절의 염증으로 인한 모든 통증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지금 통증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손이 심장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장 기형 치유될지어다. 심장의 부정맥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심방세동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심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혈액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혈구, 백혈구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지금 혈소판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혈액의 문제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모든 증상들과 백신 부작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의 모든 억압과 속박은 깨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각종 중독과 조현병에서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이 모든 치유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사온데, 아버지,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지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과 특별히 창조적인 기적들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핑계할 수 없사오니 모두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두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모두 예수님 믿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오르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내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 드린 성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지금 내려오게 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이 지금 보좌로부터 성도들의 양손으로 내려오게 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에 거론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불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불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재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 주시옵소서. 감기에서 암병 이르기까지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 갈지어다. 비정상은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귀신이 나가면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 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줄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